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네, 지금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서사의 시공간을 매끄럽게 이렇게 연결해 가기보다는 사건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주제 역시 앞에서는 이제 기도에 관한 걸 주제로 했다면 이제는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으로 주제가 바뀌면서 다분히 마가복음의 마가복음을 자료로 삼고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누가는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다 이렇게 명명했었잖아요. 또 오늘도 이 더러운 귀신이 나오고 있죠. 남다른 권세로 예수를 제압하는 그 예수를 본 무리들이 아주 다양하게 반응하는데 그중에서 특히 부정적인 반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명하여 바알세불 논쟁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건이죠. 자,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기슬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으니 주님의 치유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하고도 진실한 이적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주님의 이적이 아니라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적을 본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이히 여겼어요. 그런데 더러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 이렇게 폄훼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더 큰 표적을 구하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평소 주님을 책잡기 위해서 가르치는 말씀이나 이적에 대해서 아주 예리한 눈으로 늘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난은 오히려 주님의 이적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마태나 마가의 기록에서는 이처럼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을 바리새인 또 서기관 출신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정황을 미루어 보건대 아마도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한 자들 역시도 이들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모두 다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성경에 능통하고 박식했던 이들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메시아의 이적을 보고도 오히려 회방하기에 급급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은 지식은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의 표적을 보고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복음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뭐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죠.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믿음의 그런 눈을 갖추지 못한 채 오히려 탁한 마음과 그런 육적인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나라와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도 먼저 깨끗한 마음과 신령한 믿음의 눈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령한 일은 오직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고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또 오래됐지만 뭐 그날이 그날 같은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새로운 믿음의 도약이 변화가 필요한 분들도 있지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새로운 변화보다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깨끗한 마음과 신령한 믿음의 눈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진지하게 우리가 변화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오늘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아멘. 수학자들에 의해서 개발된 이론 중에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단지 놀이나 그 게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경기나 또는 뭐 이렇게 뭐 기업 간의 경쟁 또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모두 두 참가자가 벌이는 그런 그래서 이렇게 막 그런 다툼들 이런 서로 참가자가 서로 양쪽에 둘이 벌이는 그런 분쟁과 다툼을 모두 다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진짜 승자와 패자가 완전히 나뉘는 그런 게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자와 패자가 선명하게 나뉘게 되고 그리고 승리자에게 모든 영광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끝까지 승리를 위해서 완전히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사실 자연과 역사를 보면은요, 이러한 게임의 승자가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승자와 패자가 모두 다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면 발전기 때 흔히 암컷 하나를 놓고 두 수컷이 막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정말 흥미로운 것은 그중에 승자가 물론 암컷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막 치열하게 싸우다가 막 피비린내 나고 막 이래서 오히려 맹수를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나 사자나 표범 같은 맹수들의 표적이 되어서 결국은 둘 다 잡혀먹고 만다. 이런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인간의 역사에서도 그대로 증명되죠. 그 좋은 예가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서로 합해도 그 힘이 부족할 마당에 남북으로 나뉘어서 서로 치열하게 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각각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그런 아주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일이 많은데 이렇게 싸우고 분열하다가 교회가 통째로 어떻게 돼요? 이단하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일도 많죠. 그래서 결국은 남 좋은 일만 시킨다 하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이 그냥 남이 아니라 완전 치명하고
돌이킬 수 없는 원수 마귀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처럼 어찌하든지 상대를 정복하여서 승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게임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게임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윈윈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대신 먼저 화평을 취하고 양보하여 희생하는 길을 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우리 역시 그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윈윈 게임의 수행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 앞에 19절에서는 예수님이 만일 내가 이 바알세물을 힘입어서 죽기를 행하고 있다면, 귀신을 내쫓고 있다면 너희 아들들은 그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평민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 안에도 퇴마사들이 존재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권세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하는 그런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 아들들은 유대교 안에 있는 그런 합법적이고 공인된 퇴마사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의 권세를 힘입어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권세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면 예수님 당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신에 더 강력한 수사법으로 무리의 불신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일 자신이 바알세불이 아닌 하나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무리들이 믿었다면 자신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손 이렇게 말한 것은 실제적인 그런 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또는 성령 이런 것을 의미하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사탄이 사망 권세로 파기한 나라를 예수는 생명의 권세로 회복하고 살려내십니다. 지금 예수의 죽기 사역은 사탄의 나라를 파멸하고 새로운 나라를 가져오게 하는 전복입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다른 나라가 지금 사탄의 나라를 쑥대밭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가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그 권세가 전혀 달라요. 전제는 파괴를, 후자는 소생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는다 하는 이 죽기는 단순히 한 사람이 정상이 되었다 하는 그런 차원이 넘어서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침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시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실한 표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되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공허한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메시아 되심의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내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탁 이렇게 말을 통한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표적들을 쭉 열거하셨잖아요. 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병자가 낫고 뭐 이렇게 그 증거함으로써 자신이 구약을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증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말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 가야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탄의 가담한 자라는 거예요. 사탄 편에. 예수님은 지금 중립적인 태도를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넓은 우주 공간에서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터가 아닌 곳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사단 편에 서든지 양단 간에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사단의 편에 가담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편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 결국은 사단의 대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중립지대가 없다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적당히 사단하고 타협하면 하나님과 그 사단의 그 중간지대에 안주하리라 하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과감하게 그런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굳은 결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그런 철저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아멘. 예수님은 지금 귀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비어있는 상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귀신이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인 상태로 남아있으면 더 많은 귀신이 돌아와서 그를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잠시 맛보았다고 해서 그의 나라가 다 됐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도 영적으로 무관심하거나 방심하게 되면 더 나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변화가 없는 곳에는 언제든지 어둠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이죠.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슬픈 그런 일이겠습니까?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냥 배신한 거에서 끝난 게 아니죠. 비참하게 자살합니다. 또 세성애로 되돌아간 데몬은 구전에 의하면 우상 신전의 그런 사자가 되어서 온갖 음란한 일을 다 하다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서로 돌보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하고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내어 드리십시다. 오늘 우리가 변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그냥 단지 정체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쁜 상태로 빠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과 신령한 눈을 주셔서 어리석은 표적을 구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늘 믿음의 도약을 이루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는 자들과 경쟁해서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 윈윈함으로 함께 성장하는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음을 명심하고 믿음의 능력을 갖추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중립지대는 없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중간지대에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의 얄팍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비어있는 상태의 위험성을 늘 깨닫고 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며
늘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